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일부분의 구절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라는 이 구절의 단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앓고 있을 때에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버나움에 가서 내가 고쳐줄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오실 때에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백부장 자신이 영접하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일부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느냐?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있는 그 집에 건물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백부장이 너무나 겸손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큰 손님이시기 때문에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병자를 치료시키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집에 들어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이 원리를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적으로 깨달아버리면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하는 것은 백부장이 눈에 보이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에, 내 집이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가르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밭은 흙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집은 흙을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에게 밝힐 수가 없지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씀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집에 들어오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적인 세상에 있는 집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몸을 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셔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어도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는 너희 마음집에 믿음으로 삼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무나 신비스럽고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주 영적인 복잡한 내용이 이 백부장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원리를 깨달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방영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신앙적으로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깨달아버리면은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러면은 백부장이 그림자가 되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자기 마음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면은 들어오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 마음집에 믿음으로 들어오서는 되지 않는 분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야 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들어오심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일부분의 말씀을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속에 성령이 들어 계셨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도 예수님처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라 이걸 모델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실 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될 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백부장이 율법의 예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백부장이 겸손을 앞세워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감당하기에 큰 손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육신의 예수님은 자기 집안에 우리 영적인 육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분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당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너희 마음속에서 영적인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아직까지 제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들 마음 안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들어 있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령을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 안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다 깨달아질 것인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너희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세상적인 원리로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오순절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내가 말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너희가 성경을 보면은 네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때부터 너희가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분은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감당을 해야 될 분은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분은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는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셔도 나도 죄를 가지고 있고 예수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물체가 사람의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그 영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 집안에 있는 하인이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중풍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중풍병이 되는 아담의 죄가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혈류증도 아담의 죄를 상징한 것이고 문둥병도 아담의 죄를 상징한 것이고 중풍병도 아담의 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집에 찾아올 필요가 없이 내가 말씀만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집에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가 해결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정확하게 이 원리 아닙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집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죄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8일째 되는 날 두 번째 방문을 하셨을 때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두 번째 8일날 똑같은 시간에 저녁 때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보이는 예수는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중풍병이 되는 사탄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 이 원리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보고 믿는 도마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보이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복이 뭐냐? 복은 이 땅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적인 복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내 속에 말씀의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만 하늘나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르쳐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여주신 분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보이지 않는 분은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서두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 보이는 예수는 내 마음집에 영접을 해도 영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다만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나의 죄의 중풍병이 치료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중풍병은 우리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고 아픈 사람들이 쩔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중풍병은 혈기 마른 자들,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피가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혈기 마른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중풍병자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한쪽에 중풍이 오면은 그 반대쪽에 피가 마비가 돼가지고 한쪽 몸을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몸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피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중풍병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피가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중풍병자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는 사람을 치료시키는 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 이걸 우리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인이 낫는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30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싸맬 약이 없도다. 상처가 뭐냐? 아담이 지었던 죄를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고 네 상처는 싸맬 약이 없다는 것은 아담의 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그러면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백부장과 백부장 종 중풍병이 걸린 하인간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뿐이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영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그리스도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이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